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8장 24절부터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물건이니까 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가 된다. 멸망을 받게 되는 도둑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든지 그 안에는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무슨 남녀 관계, 어떤 동료 관계, 친구 관계, 어떤 형제 관계, 모든 관계가 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 다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그에 해당하는 도가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런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는 무조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무조건 다 나를 잘해줘야 되고 부모는 무조건 나를 위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아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 나와 부모님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경험들을 듣고 배우고 또 부모님을 따르고 그렇게 그 관계의 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곧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참말로 이 관계의 도가 깨달아지면요, 이제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 우리 사람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아들된 그 관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이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모든 것에 도의 가장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곧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우쳐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배워가고 정말로 거기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해당하는 도를 깨우쳐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또 그 도에 합당한 그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길을 만드는 것이 곧 이제 정말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부모의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해도 그것은 뭐 부모 것이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부모의 것이라 해도
그것은 부모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엄연히 부모가 내가 되고 내가 부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부모와 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그 속에 도가 있어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둑놈이 되어서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료가 된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그 길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5절에 보면요,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언제나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욕심이 많으면 욕심을 자꾸 내면 끊임없이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욕심을 내면요, 그것은 또 모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자라니까 당연히 모자란데 서로 물고 뺏고 뜯으려고 하니까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늘 모자라요. 그래서요, 욕심을 부리면요, 언제나 모자라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벌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풍족하고 나누어 줄 것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해도 그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는 베풀 것이 있고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고 무엇인가 내가 할 것이 있고 무엇인가 섬기고 사랑할 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항상 풍족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재산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부자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가진 만큼은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 영혼이 풍족하고 또 그 삶이 언제나 풍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누어준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들판에 나가보면요, 비가 온 뒤에는 풀들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겨울에 없는 것 같은 그 흙 안에 수많은 씨들이 있고 또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가지고 비가 온 뒤에는 수많은 풀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떨 때는요, 작은 것들 또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베풀면요, 내가 그때 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나누어 줬나? 내가 그때 섬겼나?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아주 습관이 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수많은 씨를 자기의 그 삶에 자기 인생 가운데 뿌려 놓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릴 때에 우리의 모든 그 삶과 인생이 촉촉하게 그 보슬보슬하게 평안하고 젖을 때에 수많은 열매들이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날아오는 것이에요.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시편 37편
25절, 26절 같은 데 보면 시편 37편 25절, 26절 같은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조밀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많은 복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는 것은 형식은 꾸어주는 것이지만 받을 생각 안 하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 그냥 꾸어줄게 그렇게 다음에 갚아야 돼 하지만 받을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냥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씨가 되어서 그의 자손에게까지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요.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참 우리가요. 살아보면요. 정말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 뜻 이것을 믿는 것이 제일 정말로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살아봐도 내 마음 이것은 정말로 믿을 것이 못 된다. 내 마음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 사람인 것이고 또 이 마음이 어떻게 변덕이 되고 변화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고 정말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나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믿는 자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요. 우리가 지난날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 마음을 뜻을 세우고 내 감정이 절대로 나는 이제 이것을 좋아하겠다 그랬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감정 내 생각 마음속에 있는 내 의지들 마음에 있는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어떤 뜻들 전부 다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면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 바로요, 지혜는요, 바로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하는 이 말은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어놓으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어놓은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자라는. 그러니까 보시죠. 시편 33편 15절에 보면요.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시편 33편 15절에 그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어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 믿지 말고 네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어 주신 것은요. 네가 네 마음 믿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 하나님을 넣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가랴 12장
1절에도요. 여호와 그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속에는 하늘보다 땅보다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큰 마음을 심령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려고 지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보시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내 마음에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실 때는요, 감정으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뜻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뜻이 있지요. 우리 뜻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는 내 어떤 그 계획이나 생각, 이성으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감정도 아니고 그 감정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지 뜻을 믿지 말라 또 백날 믿어봤자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러니까 시편 119편 우리 11절 같은데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마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어가지고 마음을 말씀으로 다 개조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하는 마음이 되게 하고 마음이 아주 말씀으로 다 감정도 개조가 되고 생각도 개조가 되고 말씀으로서 내 뜻과 의지가 다 개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나이다. 말씀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계신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바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속에 계실 때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고 거기에 구원이 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않으리라. 이 말씀은요, 긍휼히 행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보훈에서 말씀하셨듯이 긍휼히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고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못 본 채 했으니까 하나님은 못 본 채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요, 헤아림을 받는 자기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자기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자기도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들의 그 너에게 지은 죄를 다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는 것이에요. 네가 잘되고 못되고, 네가 구원받고 못 받고, 네가 헤아림 받고 헤아림 못 받고, 네가 긍휼함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네가 잘되고 못되고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 전부 네가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하고 네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이야.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다 내가 한 대로 나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모든 것이 나에게, 나 자신에게부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핑계치를 못한다는 것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 나에게 달려 있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내 입으로, 내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요. 28절에 악인이 이르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며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이르면 사람들이 다 숨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지만 잘 되면 단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말든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옛날에 왕이 악인이 나면요, 사람들이 다 숨었고, 그때 숨은 그 현자들을요, 현명한 그 의인들을 그때 중국 같은 데 보면요, 거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사 또는 은자라, 숨을 은자에 사람 자자, 은자라 또는 거사라, 거하는, 어디에 숨어 거하는 선비라. 그래서 거사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한 왕이 일 때는 그런 현자들은 다 곳곳에 어디에 촌에 어떤 산에 들어가가지고 숨어버리고 온전히 그 왕에게 빌붙어가지고 무슨 이득이라 보려고 하는 그런 아첨하는 자들만이 그 악한 왕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나 그 사람의 그 밥에 그 나물로 끼리끼리 노는 것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악인들만, 그때 악인이 일어나서 설치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은 전부 악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나, 그가 멸망하고 의인들이 의로운 왕, 선한 왕이 왔을 때는 의인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인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처체에 악인이 설치는도다. 악인이 횡행하는도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 악인밖에 없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의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제 의로운 왕이 드러날 때에 의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의인들이 있었는가, 숨어 있었는가,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우리 시편 72편 6절 7절에 그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신 소나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그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니까 갑자기
뱀풀에 완전히 쑥대밭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황폐하게 되는 그때 비가 오는 것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다 우리 인류가 망했다 할 때에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황폐한 곳에 황폐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땅을 적시는 소나비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에 그의 날에,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다. 의인들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그 의인들이 흥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이르려면 사람이 숨지만요,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많은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행해서 아무도 의인이 없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많은 의인들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그 의인들이 흥왕하게 되고 다 우리는 드러나게 되고 의인을 보게 되고 그 의인들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